다음은 우리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우리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애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소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 팔 수 있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이란 책자가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지방을 거니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쟁이였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세금쟁이는 그렇게 천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마태가 그 세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마태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의 집에서 그 세리들, 여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죄인들은 천한 사람들을 아마 의미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걸 보고 어찌해서 너희 선생이 메시아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천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엄연히 이 사회가 좀 이렇게 천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그 지위를 통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좀 의사라는 게 병든 사람, 환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세리나 또한 죄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리와 제자들이 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아마 그 주일날인가 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찌 금식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춤추고 먹고 마시는 것이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을 맞이한 신부 입장에서는 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겨야 될 그런 시대에 왜 금식을 하느냐. 시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술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냐면은 이 포도주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방으로 나갈 때 그런 자루에 넣어가지고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오래 가지고 다니면 숙성이 돼서 이게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본래의 자루에 넣었던 것보다 더 이것이 부풀어져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대가 그럼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그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포도주가 불어나더라도 터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그 낡은 부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신축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대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약 시대가 아니다. 당신이 오심으로 인마 새로운 복음을 중심한 신약 시대를 이미 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를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도 알지 못한 채 과거의 인습에 젖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질책하는 하나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에는 많은 그 종교가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두 집 건너 하나가 교회다 할 만큼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기독교가 융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만은 또 기독교뿐이겠습니까? 모든 외래 종교가 전례가 되면 이 우리 땅에서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아주 융성해지는 것은 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제 이슬람 종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그 심성이 종교심이 깊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경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종교의 어떤 의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런 신앙심이 깊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도 천지신명께 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류 역사 속에 종교는 인간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은 틀림없지만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은 그런 종교심이 깊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경전이 없더라도 그리고 어떤 종교의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연을 중심해서 그렇게 신앙심을 심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종교학자들은 종교 백화점이다 그러고 합니다. 백화점이 없는 물건이 없듯이 바로 이 한반도의 종교가 전래되면 그 종교가 융성하는 것을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종교가 많이 융성한데도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강팍해지고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좀 모든 사람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우리 유명한 고 유병철 회장님의 그런 얘기도 우리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 유병철 회장님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분이 오래전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참 이렇게 지인이신 신부님께 인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24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과 그리고 신과 우주의 관계, 우리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바로 좀 그 지인 되시는 바로 그 정의체 박희봉 신부님께 2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병석에 누워 계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박희봉 신부가 받고 아마 답을 못해서 그런지 그 정의체 신부님께 이것을 이제 전합니다.
근데 이 정의체 그 몬신요이라는 신부님은 그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약 24년 동안 아마 좀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가 그의 제자 되는 바로 차동력 신부님께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아마 이렇게 좀 책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 제자 되는 차동엽 신부님께 이것을 전합니다. 이게 차동엽 신부님이 이것을 좀 일간지에 실렸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때 세상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 박혜봉 신부님이나 정의채 신부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매우 곤란하니까 거기에 즉석으로 대답을 못 해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신은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이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이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이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바로 창조가 아니고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펴고 있느냐, 그 창조론의 근거가 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언제 생명의 합성 그리고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는데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러면 우리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종교심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학 물질 문명이 만능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신은 결국 부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이 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째서 인간을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느냐. 신은 왜 악인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선하신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선한 인간인데 왜 악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고 있는 오늘 기독성들이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한다는데 그 죄가 지금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속죄를 했다는데도 그 죄가 남아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었냐. 즉 축자연금설에 의해서 신이 불러주니까 그렇게 적은 것이냐, 인간이 등에 의해서 이렇게 창작되어 만든 것이 성서냐, 이런 질문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종교란 무엇이냐. 오늘 기도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종교는 무엇이냐. 근데 이 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사회에서부터 인간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종교가 발전해 온 건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또 왜 인간은 필요한가? 종교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또 영혼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인간이 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영혼은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이것은 누구나 다 좀 던지는 질문이죠. 종교의 종류와 특징. 오늘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세계는 400여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의 어떤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 종교의 그 특징, 그리고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죠. 천주교도 천주교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종교인 그리고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서 착한 사람 많은데 이런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천주교만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신론자라든가 그리고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든가 타종교인들은 그러면 천국 못 간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모두 종교성은 다 그렇죠. 자기 종교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 종교만이 정통이라고 하지요. 남의 종교는 전부 다 이단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을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질문입니다.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또는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대. 자, 우리는 생각에는 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고 선한 사람만이 복받을 줄 아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단 말이죠. 자,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은 약대가 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아마 고 이병철 회장님은 부자이시니까 뭐 자기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이 99%가 천주교인데 왜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냐. 이것은 무슨 이태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뭐 두 집 건너 하나 교회가 있다는데 이렇게 좀 교회가 많은데도 왜 범죄자가 많이 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또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공산주의자들이 좀 광적으로 그렇게 좀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살인도 서슴지 않고 그런 것처럼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런 종교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공산주의의 상극이라도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느냐.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이렇게 좀 천주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융성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런 기독교가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에 그런 공산주의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그다음 실언이 왜 그리 많으냐. 약간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독선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의 모든 결정을 바로 그 자체가 참 잘못이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일 수가 있겠냐.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이냐? 왜 모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그렇게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독신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천주교는 어떤 단체나 기업주로서 착취도 노동자들을 착취 받는 자로서의 그런 단정, 기업의 그런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그런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 단체뿐 아니라 사회의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자본가에 대해서 중호심을 갖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구의 종말은 오냐. 모든 종교들 보면 다 종말 사상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종말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고 과연 종교와 그런 종말의 그런 예언처럼 오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24가지의 질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동육 신부님이 바로 이 일간지에 이것을 기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마는 그 답이 제가 볼 때에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인식력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을 보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병철 회장님이 던지는 질문은 그분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던지는 질문이고 오늘 우리들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종교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차동묘 신부님이 일간지에다 그런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이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있다. 그러면 그런 그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이 던지는 질문은 모든 종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과연 답을 좀 주고 있느냐 하는 하나의 좀 내용의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어떤 때냐?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그런 하나의 조건이 뭐냐?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욕망, 그 마음의 욕망에는 바로 이렇게 본심이 욕망이 있어서 그 본심의 욕망은 선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마음 자체 속에는 이렇게 본심의 욕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심도 그 악의 욕망을 추구해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된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한자로 좀 써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인간 개체 속에 이렇게 선의 욕망을 추구하는 본심도 있고 악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심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존재든지 이런 모순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모순성 자체를 가진다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건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만 모든 이 자연 속에는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특유하게 이렇게 모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파멸될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 이유도 이와 같은 모순성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순성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한자로 쓴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창모방패순이라는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 중국의 바로 그 초나라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인 거죠. 이 초나라에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이 뭐냐면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팔아요. 그래서 또 그 창을 놓고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떠한 창이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뚫을 수 있다는 그런 창, 모든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방패, 이것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창모 방패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모순성을 갖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모순성을 가지면 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파멸 상태를 말한 것이고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순성을 가지고 있대.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창조했으니까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타락 때문에 그렇게 모순성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락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지에. 그러니까 알미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모순과 혼돈 속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지에 빠진 그런 인간들을 우리는 내외 양면으로 무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인 무지 그리고 몸적인 무지가 있다. 이것을 내적인 무지, 외적인 무지라 그래요. 그 내적인 무지는 마음적인 무지로서 또 영적인 무지로서 아까 이병철 회장님이 질문했던 신이 있느냐? 우리 인간이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종교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문제를 아까 이병철 회장님이 던졌죠? 그런 거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모르니까 그래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알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지금 종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인이나 우리는 모두가 천인이나 어떠한 학자들도 다 그럼 이 영적인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무지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외적인 무지는 뭐냐? 그건 자연에 대한 무지입니다. 물론 오늘 과학이 발달로 인해서 자연과학에 의해서 많은 것이 규명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는 미지 세계가 있고 또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2년 3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미세한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면 이런 무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의 무지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무지에서 지로 극복해 나온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시 사회에서는 문명도 없고 그렇죠. 종교도 원시적인 종교였는데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과학이 발전됐고 종교도 이런 무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결국 인간은 무지에서 지로 극복해 나온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여 내적인 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종교가 도구 역할을 해왔다. 종교의 사명이 그것이었다. 종교가 뭐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의 내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를 극복해 나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것이 종교예요. 그럼 우리 외적인 무지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이런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규명해 나왔잖아요. 종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은 그런 하나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볼 때 종교와 과학은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해 나온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침 수레바퀴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 양면에 수레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온전히 목적지를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쪽 바퀴만 돌고 한쪽 바퀴는 정지 있다면 그 수레는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그런 바퀴도 있어야 되고 또한 과학의 바퀴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뭐냐면 분립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 종교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 또 종교인들은 과학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 생활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과학은 종교를 서로 필요하는 하나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왜? 과학은 바로 물질된 현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원인적인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종교와 과학은 결국에 물질로 행복을 과학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또 종교는 구도의 길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와 과학은 양면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서로가 동시에 똑같은 방향과 목적을 취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무지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양면의 그러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무지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 즉 흉기와 같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교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심이라든가 또 우리의 윤리와 도덕 없이 우리가 뭐냐면 이 과학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한 예로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물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그 법칙을 지키지 않고 운행한다면 사고 날 수 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볼 수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는 우리의 평상심을 잊어버렸을 때, 즉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라든가 윤리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종교심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런 과학은 우리에게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인들에게 과학이 없이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 어떻게 생활해 나가겠습니까? 요새는 스님들도 자가용 몰고 다니죠. 자, 이렇게 깊은 산속에 도를 펴시는 분들도 과학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학과 종교란 것은 둘이 아니라 서로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의 하나의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럼 과학은 종교인이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이고, 또 종교인은 그 과학을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교와 과학은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과학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또 과학은 종교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양면에 우리가 동정과 같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종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과학도 그런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통일된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과학을 아마 좀 무시해 나왔고, 또 과학은 종교를 좀 소외시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양면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통일된 그런 하나의 진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 진리의 출현의 필요성,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진리의 출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좀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창조 인간입니다. 이런 창조 인간은 바로 우리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생, 장성, 완성이란 성장 기간을 거칩니다. 누군지 어린애가 태어나면 성장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인간도 어린애로부터 창조됐으니까 성장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장 기간을 완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창조 본연이 인간으로서의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결국 장성기 완숙교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을 아까 말씀은 무지에 빠졌다 그러죠. 이 무지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바로 이 무지를 극복해서 바로 창조 본연이 인간으로서 복귀시켜 나가느냐, 구원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그런 구원 섭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했으냐, 신령과 진리로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삶을 통해서 양면의 그런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 무지를 극복해 나왔다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참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었던 그런 아버지나 또는 그런 선배들에게 배워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풍성하게 거두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무지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두면 그 무지 이상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지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주시는 것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 시대에 따라서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학년 학생에게는 교과서를 아주 쉬운 것을 주죠. 또 고등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는 교과서가 아주 좀 난해한 것들을 줍니다. 이것은 뭐냐? 그 연령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은 항상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간이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그 정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지를 깨우치는 방법을 펼쳐 나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심령 지능성과 역사성, 역사성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1600년 만에 노아라는 이런 선지자가 선택됩니다. 이때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좀 방주를 지으라는, 방주를 지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다시 400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어떠냐? 바로 이 제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죠. 이 방법이 좀 달라지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는 어떠냐? 바로 이때는 방주나 제물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계율을 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계율을 주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섭리를 해 나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예수님 1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방법과 범위와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디냐? 자,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때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이 복음의 말씀은 그 시대에 뭐냐면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학문을 공부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좀 이런 율법 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그 좀 핵심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장소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은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난해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 물론 이렇게 학문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범위와 또는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달리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시대가 얼마나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는 좀 이렇게 과학의 시대고 또한 이성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일 때 이해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사회 아닙니까? 이 고대 사회의 논리적인 그런 어떤 사유, 이런 사고를 설명할 수가 없는 시대죠. 자, 지금 이 시대는 그와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고 그런 하나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서는 뭐냐면 수긍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새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심령과 지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2000년 후에 오늘 현대인들은 그만한 심령과 지능을 깨우치기 위한 새 말씀이 나와야 한다. 즉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중심해서 지금까지 왔던 기독교의 그런 섭리사를 이제 현대의 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이렇게 새 말씀이 나온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새 말씀이 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율법과 그리고 복음과 새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촛불과 같다면 어둠을 해치는 촛불과 같다면 이 복음의 말씀은 등불과 같죠. 그러니까 보다 더 밝은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런 사명, 즉 촛불의 사명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새 말씀인 이것을 태양으로 비교한다면
태양빛이 이제는 밝았으니까 이 밤을 비췄던 이 등불은 이제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오늘 최고도로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현대인들에게 새 말씀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등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밝혀줄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서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일러주실 그런 성신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새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시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서는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바로 그들에게 지능에 맞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없던데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께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언할 그런 새로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시대의 예언사라고 말씀이, 물론 예언사라고 따로 있긴 있지만 그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그 전체가 새 시대의 어떤 예언적인 얘기, 그러니까 쉽게 오늘 시대로 말하면 정보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 농경사회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심리는 어떠냐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농경사회는 어떠냐? 부모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화 사회단 말이에요. 정보가 곧 어디야? 우리의 좀 경제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나 아는 것만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좀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서예요. 성서에는 우리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것, 아까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나라의 진리로서 선포된 진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원리 말씀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저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의 원리 말씀은 이미 고 이병철 회장님이 알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그건 또 이병철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싶었던 그런 인생과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 종교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원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이제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상적인 측면에서 통일 사상이 쓰여지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38선을 중심해서 우리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러면 이런 전 북한 사회의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공산주의 종언이라는 책을 내므로 인해서 결국 1991년도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 종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 또는 과학적인 그런 얘기, 사회적인 그런 모든 내용들이 문선명 참부모님의 이 원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우리가 좀 성서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는 내 아들, 딸이요.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죠. 그것은 뭐야? 그 DNA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피를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라 그러죠. 자, 이와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었겠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우리가 받아서 선의 생명체로 탄생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을 이뤘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한 부모가 되겠죠. 인류 최초의 선한 부모가 되겠죠. 그 선한 부모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자녀를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그럼 이런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 마침 우리 자녀는 어떤 가치적인 존재입니까? 부모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았어요. 예컨대 자녀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없대요. 자식보다 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아파했을 때 오히려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싶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대신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식은 나의 가치보다 더 이상적인 가치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난 우리 인간은 어디야?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높고 거룩하고 그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곱게 성장해서 좀 지성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를 이루고, 그리고 참가정을 이루면 그런 하나의 가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일무이한 존재. 아들, 딸이 뭐 10명이 되고 20명이 된다 해서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모든 개성체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10아들이면 10아들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지, 어느 아들은 귀하고 어느 아들은 천한, 그런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는 얘기를 하지요. 이것좀 이런 가치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먹지 말아라. 산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는다는 건 이미 통일논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로 뭐냐면 하나님의 혈통을 부정해버리고 사탄의 혈통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산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 아니라 마귀 사탄의 아들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렇게 뱀이 자식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종이 되어버렸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왜 그렇게 되냐? 마귀에 의해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혈통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환부역주도 했다. 피가
달라짐으로, 혈통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부모가 달라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서 아담 에아가 우리의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데, 그럼 아담과 에아가 타락해요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음으로 해서 그 아담과 에아는 악의 부모가 돼서 악의 후손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치리하느냐? 사탄이가 치리하는. 그러니 이병철 회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왜 이 땅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범죄자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게 그게 얼마냐? 이 세상이 아무리 종교가 많더라도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것은 누구야? 사탄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사탄의 주권 속에서 종교인들은 그럼 그 수도 생활을 통하고 그런 좀 비판과 박해 속에서 인류가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도의 길을 가고 종교가 많이 있더라도 사탄 주권 하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구원하시고 하시는 것이다. 구원. 구원은 어떤 거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 복귀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무지에 빠졌던 인간을 종교와 과학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질을 극복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 인간 시조가 이루지 못한 3대 축복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 유일무이한 존재,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서입니다. 이것을 누가 밝혔느냐? 바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이걸 밝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면 오늘의 경전의 내용입니다. 성서 66권의 문 전체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단 몇 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전은 기독교의 그런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어요. 그런 그 화엄경이라든가 또한 금강경이라든가 천수경이라든가 이런 참으로 평생을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경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경전을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걸 하나 못 밝혔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인간은 왜 이런 죄인이 되느냐, 인간의 구원이란 뭐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인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영계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왕이라는 사람은 일본 나라 시대의 승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이 같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영계 메시지란 건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주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영에서 온 메시지를 좀 훈독하자. 그래서 훈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 무속인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무속인이 어디야? 접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영이 접신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무속인은 그 접신한 영의 형태를 합니다. 어린애가 접신하면 어린애 모습을 하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지식인이 선비가 만약 접신하면 선비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무속인이 접신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영안이 열린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문선명 아버님의 수제자, 이상한 통일 사상을 집필하신 그런 분이 영계에서 접신이 됩니다. 접신이 돼서 여기 이제
이름을 김영순 우리 사모님이라 그러는데, 김영순 사모님이 바로 먼저 연계 가신 이상은 원장님과 접신이 돼서 그분이 좀 불러주는 모든 내용을 손으로 기록한 겁니다. 뭐 이게 편지는 올 수 없는 거니까 불러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연계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참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태어나 인간답게 사는 길이 어느 것인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지광도 이러한 생각에 젖어 살다가 인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불자의 길을 택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다. 나는 지상에서 살아온 것처럼 천상에서도 그러한 길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수많은 고행을 거듭하여도 인생의 참모습을 찾지 못했고 수행의 실적도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통일 논리를 만났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본연의 생활 양상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서 나의 마지막 붙짐을 풀어야 하나. 나 지광은 나의 마지막 정착지를 찾았다. 너무도 감사하고 황송한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부모요 참 스승으로 현현하셨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제 인류의 참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불자가 뭘 주저할 것인가. 나 지광은 감사하고 감사하며 통일 논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리고 옛날 나는 하나님하고 불러본 적이 없지만 당시 그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궁금증에서 부른 것이며 지금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은 자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받아주소서. 이제 용감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광 스님은 문선명 선생님의 원리를 좀 볼 수 없었죠. 아주 먼 시대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참 인생의 무엇인가 궁극적인 것을 찾으기 위해서 불자가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영계에 갔단 말이에요. 영계에 가서 비로소 우리 이상은 원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교육을 받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찾고자 했던 그 진리가 통일논리 속에 있었다. 이 통일논리를 찾음으로 해서 이제는 인생의 근본을 찾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루게 됐다. 이 통일논리에 감사하고 참 부모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자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이런 자녀로서 믿게 됐다.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은 어떤 그 위협이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라고 이게 이름을 불렀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지광 스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현장 스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당나라의 그 스님인데, 이분이 바로 대당서역기를 지으신 분이죠. 자, 이렇게 유명한 그 스님입니다만, 통일논리는 새로운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무지에서 헤매던 현장은 통일논리를 깨우치니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각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분명히 찾지 못하였다. 성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일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동시대의 섭리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불자 시대는 통일논리의 출현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불자들의 수행 방법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불자들이 살아왔던 수행생활, 그 위생과 체면을 고려해 볼 때 무척 창피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불자들은 불사 자신이 자신 속에 파묻힌 자신의 움막을 짓고 웅크리고 살았던 것 같다. 이제 그곳에서 헤어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불자의 모습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통일논리는 새로운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에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울분이 터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부모이다. 우리의 불자들은 죽음을 초월한 고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왜 그럴까? 문선명 선생님은 통일논리를 찾기까지 수많은 섭리의 단계에서 승리하셨다. 통일논리는 천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통일논리는 누구나 걸어가야 될 인생의 공식이다. 현장에
표현할 수 없는 사연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불자들에 해당되는 억울한 사연이므로 생략하겠다. 그리고 주최 측에 부탁하고자 한다. 나 현장이 불자들 속에서 이단시에 하기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불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단시하지 말라. 참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통일리를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 얘기를 못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산주의자들, 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우주의 근본을 물질이라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이 땅 위에 공생 공령 공의한다는 그들이 사회적 과학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부르짖는 그런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공산주의를 뭐냐면 창시한 사람, 예, 마르쿠스죠. 이런 마르쿠스나 그 다음 이제 뭐 엥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 존재한다. 마르쿠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만인류의 부모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나 마르쿠스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외쳤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만민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나는 이상한 선생을 잊고 천상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나 좀 대상적인 측면에서 몇 차례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신기한 좀 내용을 듣고 크게 매료되었다. 이상한 선생이 하나님주의 강의를 차근차근히 들을 때 나는 나의 사상적 패러다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함을 실감하였다. 한편으로 나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나는 하나님주의를 들을 때 꿈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꿈은 아님을 알았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나의 가슴에 총알처럼 뜨겁게 들어왔다. 나는 그 빛과 함께 공중을 한 바퀴 전해한 후에 비참한 현장을 내다보게 되었다. 그것은 소위 지옥인 것 같다. 여기에 보라, 불쌍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곳에서 저토록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구출하라. 그리고 너는 책임지라. 하나님을 전 인류의 부모이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피에 흠뻑 젖은 사람처럼 전신에서 땀방울로 뒤범벅이 되었다. 너무도 비참한 현장을 보았다. 나는 가슴이 메이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이상한 선생에게 이러한 순간적 체험을 털어놓았다. 이상한 선생은 그것을 선생님이 모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만 했다. 내가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체험한 이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선생은 나에게 새로운 사상적 측면을 인도해 주었다. 천상천하의 사상가들이여, 나 마르쿠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부모였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르쿠스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이시다. 이것을 지상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이 밝히셨습니다. 물론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온 인류에게 구체적인 길을 열어준 진리의 원칙이니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나 마르쿠스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천명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2002년에 온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엥겔스는 마르쿠스와 함께 이렇게 자본론을 쓰는데 협조했던 그런 필승의 동지죠. 자, 그리고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몰론토프, 박헌영,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 주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닌은 뭐라 하냐? 전반적인 이런 내용 가운데 공산주의 국가는 하루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자기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연계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통일론리를 들어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빨리 이제는 없애야 된다. 그 말. 스탈린 하나님을 알고 모셔야 한다.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모태똥이라 그러죠.
철저하게 하나님주의로 살아갈 것이다. 저 중국을 공산화시킨 장본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주의로 살겠다. 더 덩사평, 등소평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공산주의는 인류를 잘못된 인도하고 있다. 공산주의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토프, 공산주의는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 박헌영이 우리 공산주의 해방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남한에 남노당을 세워서 그야말로 6.25 전쟁까지 일으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박헌영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는 참 자기가 그어놓은 이 38선을 이제는 통일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창시했던 것을 우리는 참 1848년에 그 마르커스 엥겔스가 이렇게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죠.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라는 망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프로레타가 이룰 것은 속박의 사슬밖에 없다. 그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던 그런 그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르크스의 그런 하나의 자본론과 유물론과 또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레닌이 소비에트 동토의 땅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공산주의가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볼셰비킹은 1917년에. 이렇게 해서 20세기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참 많은 그런 피를 흘리게 만드는 하나의 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그 예언들을 좀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일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좀 그런 그 인생과 우주에 대한 큰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평범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내용을 우리가 탐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듣고도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좀 사상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통일 원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하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어떤 그 좀 경전보다도 위대한 그런 말씀, 이것이 바로 통일 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새 말씀으로 나와서 오늘 이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근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에 문선명 우리 참부모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신인지의 관계는 부자지의 아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것을 뭐냐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찾아야 될 핵심적 내용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오늘 인류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있는 천륜이다. 어떻게 천륜을 뗄 수 있느냐? 인류는 우리가 거역할 수도 있지만 천륜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찾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이런 고난의 역사를 이어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원리의 내 핵심은 뭐냐? 딱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인이다.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또 남자 아니라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는 천륜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칼 마르크스도 그랬죠. 엥겔스도 그랬죠. 그다음
그런 스님도 말씀했죠. 현장 그런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 하나만 우리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아버지 계신 곳에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문선명 선생님 어떤 분이냐?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연기를 잘 아시는 분, 사탄을 가장 잘 아는 분,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 인류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정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 이런 하나의 챔피언으로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가 잘 정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 이병철 회장님처럼 고민하지 않고도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매일 우리가 훈독하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참부모님께서 10년 전에 이제 성화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하느냐? 바로 우리 이도왕님 되시는 문영진 회장님께서 바로 이당으로 이제 우리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문영진 이도왕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문영진 회장님이 아버님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 이도왕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깊게 새기고 우리는 이분을 모시고 따르면서 참 부모님의 그러한 하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인류에 바라던 이상의 세계가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